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서 욥의 고백과 변호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욥의 고백과 변호입니다. 욥이 자기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엘리바스, 가장 연장자라, 즉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자기가 연구해서 다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욥에게, 지금 고난을 당한 욥에게 욥보로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재앙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었죠. 그에게 욥이 이 욥기서 6장에서는 욥이 먼저 자기를 변호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14절부터는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그가 추궁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즉 엘리바스의 말이 왜 틀렸는지, 엘리바스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14절부터 6장 전체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욥이 그러기 전에 먼저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호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왜 이러는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뭐를 믿는지를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도 이 믿음이란 게 과연 뭔지, 종교적인 이렇게 선행을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저희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마치 인격을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존경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흠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게 과연 뭔지를 사실 여기서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저희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변호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한국어 성경은 이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고통을 저울에 달아보고 자기에게 닥친 파멸, 재앙입니다. 원래는 내 고통을 달아보고 나에게 닥친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다 놓을 수 있다면, 한국어 성경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게 뉘앙스가, 여러분 지금 욥은 엘리바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질문, 즉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고통을 지금 달아볼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런 고통을 전혀 겪지도 않고 모르죠.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그 모르는 사람이 욥에게 고통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죄져서 그렇다, 이 재앙이 왔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괴로움을 한번 달아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닥친 재앙, 그 슬프고 두렵고 그 엄청난,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게 다 뺏기고 종들이 다 죽고 이러한 재앙을 저울 위에 다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다. 아, 근데 이 말이 너에게 경솔하게 들렸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솔하였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즉 그렇게 얘기했다고 욥이 불경죄를 짓고 있다, 그러는 거냐? 즉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 고통이 그렇게 괴롭고 나의 재앙이 너무나 크다고, 마치 그거를 저울 위에 다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그렇게 말했다고 나보러 불경하고 함부로 막 입을 놀린다고 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한 사람의, 한 개인이 당하는 그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의 연속, 이게 있을 때 이게 과연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냐?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 개인은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짐승이나 동물이 고통을 당하고 뭐 그러면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그건 헛소리죠. 근데 인간은 여러분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뭡니까? 영원한 혼, 영혼이 깃들어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나요? 영원한 혼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시나요?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혼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니까 그 크기가 영원해요. 그러므로 한 인간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 영혼은 정말로 단순히 이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단순히 비유법이나 이러한 풍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한 영원한 혼백은, 영원한 혼은 온 세상의 물질 세상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크고 더 영원하기 때문에 그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얘기할 때 한 영혼이 영원하게 사는 사람이, 그가 이렇게 고난에 고난을 겪고 재앙에 재앙을 겪어서 그의 혼이, 그의 영혼이 바뀌고 무너질 때, 이거는 그 자신에게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말이 여러분 경솔하거나 막말을 했다거나 또는 불경하거나 그게 아니라 욥의 말은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현실적입니다. 실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여러분 욥의 말은 진실돼요. 그래서 욥은 주관적으로 그가 느끼는 것도, 그가 당했던 모든 슬픔과 재앙과 쓰라림과 그리고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살을 파먹는 그 벌레들이 있고 썩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영혼에게는, 특히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했다는 그 자체가 그 영혼에게는 너무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게 불경한 거냐? 욥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불경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죠.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답을 알건 모르건 간에, 알게 되건 모르던 간에 여하튼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게 그의 말이 경솔하거나 불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내 괴로움을 달아보고 내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다. 근데 이 말이 경솔한가? 내게는 경솔한가? 만약 이 말이 경솔하다면 이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갈증도 없고 그냥 자기의 의만 가지고 도덕적인 자기 의만 가지고 살고 있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래서 독이 퍼졌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그게 그 두려움이 나를 치고 있구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화살이 박혔죠. 독이 퍼졌죠.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것,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는 것, 이게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죠. 엄습하죠. 그를 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무식하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하다고, 불경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욥이 그럽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식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 같냐? 아무 이유 없이 불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 같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예. 나귀가 먹을 게 있으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도 그렇고 꼴이 있으면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꼴이 없기 때문에 막 울고 풀이 없기 때문에 막 운다. 즉 욥이 이렇게 우는 데에는, 부르짖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마치 꼴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지금 욥도 지금 자기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자기는 무슨 불경하거나 무식해서 무지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이러한 일이 없다면은 이렇게 묻거나 하나님에게 부르짖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싱거운 게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기 알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즉 만약에 특별한 일이,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은 마치 이 소금 안 뿌리고 흰자를 갖다가 그냥 먹듯이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싫어하듯이 자기도 이렇게 부르짖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지금 욥은 다시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욥은 간구해도 지금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해도 마치 두꺼운 벽이 있는 것처럼 그냥 메아리 쳐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즉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기를 기뻐한다, 이 소리보다는 욥은 지금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게 다 막히고 무너지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다시 자기에게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더욱더 고독하고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몸의 고통도 괴롭고 그리고 당한 슬픔도 괴롭지만 정말 힘든 것은 자기가 암만 부르짖어도 아무도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데는 정말 고독한 거죠. 욥은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절하지 않자 다시금 불러가지고 이 화롯불을 막 맹렬하게 지피게 한 다음에 마지막 찬스를 주죠. 여기다 절하라고. 그러면 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오 왕이여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에게는 절하거나 예배하지도 않겠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욥도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이 암만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마치 벽이 있는 것 같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나가 고립됐다. 고독하고 정말 외롭고,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다.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그리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그렇게 나를 끊어버리시는 것 같더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자기는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소리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불덩이에 던져지면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런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니까 더 기뻐하는 거고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하고 욥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굴의 믿음. 엘리바스는 욥보러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말을 한다고, 불경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까분다고.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너 나쁜 짓 했지 분명히.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욥처럼 솔직하게, 진실되게 자기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다하여서, 조그만 인생이지만은, 또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왠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욥은. 그렇지만 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게 막히고 기도가 안 통하고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고독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한대요. 거룩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가 조금이나 따를 수 있고 고로 그를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고, 욥이 자기가 뭘 하는지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행동의 핵심이에요. 지금 욥이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는 욥보러 너는 기다려야 된다. 조용히 입 닥치고 기다려, 가만히 있어라.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바스한테는요. 근데 사실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근데 엘리바스는 욥보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입 막고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러는데 욥이 11절에 그럽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벌레가 살을 파먹고 이렇게 됐는데 시간을 갖다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이 소리입니다.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내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예. 예, 솔직하고 진실되고 현실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무슨 종교적인 말로 우리의 지금 목마름을 포장하거나 그냥 나이스하게 도덕적으로 에티켓 지키려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고 그리고 못 찾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잖아요. 욕하고 뭐합니까? 떠나버리죠. 안 찾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 내기했던 거, 그거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욥보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즉 이거는 하나님을 찾지 마라. 즉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라. 그 소리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멋있죠. 예. 침묵하라, 잠잠하라, 그러한 불경한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말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는 사탄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욥은 이거를 단호하게 거부해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내 살이 노쇠냐? 예. 내게 무슨 기력이 있느냐? 그러게 기다리겠느냐? 나는 못 기다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 하나님을 찾아야만 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진실되고 솔직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찾는 것,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목마르게 애타게 찾던 것, 그게 한국교회의 원동력이었고,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라, 예, 구하라, 두들기라, 예, 문 꽝꽝꽝 두들기래요.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 고통 중에서도 욥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가 있는 기력이 있는 한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같이 종교인들은 그 모든 것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 가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목마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고백처럼, 욥의 이 믿음처럼 진실된 믿음, 진솔한 믿음, 그리고 진실된 믿음, 그리고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셔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목마른 그 영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애통해하는 영혼, 주님의 의와 나라를 목마르게 애타게 찾는 영혼, 이렇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찾고 애통해하고 이것 때문에 가난하고 이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여 욥에게 복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실되게 찾는 자를 보러 그에게 온갖 야유와 조소를 퍼부는 자, 사탄의 도구가 되는 자,
그러한 자들, 주여 그러한 자들이 옆에 있더라도 저희는 그러한 거에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목말라하며 주님을 만나려고 온 힘을 다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